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면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비가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셨어요. 비를 멈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최고의 날씨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미 찬양 사역자분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준비 찬양해 주시고 또 특송으로 섬겨주시고 뒤에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서 야, 아메리카가 탤런트 모르십니까? 코리아가 탤런트 나가셔서 찬양을 하셔도 될 만큼 참 찬양 잘하신다. 거기다가 우리 또 세션 팀이 새벽에 나올 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찬양으로 또 세션으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시간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많은 분들에게 또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시는 우리 이용훈 담임 목사님에게 큰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돌려요.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기도와 여러 가지 사역들, 특별히 전도, 구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전해야 합니다. 기도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했잖아요.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서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운 저 여러분들, 이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정말 신대륙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엘리야가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우리 1절로 한번 가셔서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이 시돈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온 이스라엘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서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시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합 왕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비를 안 주신다고? 비를 안 주시면 농작물부터 해서 기근이 찾아올 것이고 이것은 재앙이지 않느냐? 큰 어려움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 도전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하게 하신 후에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숨어 지나게 하셔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성경 가지신 분들은 좀 다 찾으셔서 성경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는데, 열왕기상은 구약성경 54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저를 보세요. 아니, 하나님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 그것도 왕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동쪽은 뜨거운 바람이 부는 곳이거든요. 동쪽 광야, 사막, 시냇가에 머물면서 지내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실직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직장 선교회인데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또는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사업이 경제가 어렵고 참 힘듭니다. 또는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냥 광야 가운데 아무 희망도 없고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절망의 상황.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꽉 막힌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숙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사람은 깊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고난 중에 하나님께 엎드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엎드릴 줄 아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엎드리는 가운데 잘 들으세요.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번 성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내 개인의, 우리 가정에 꽉 막힌 이 직장 문제 앞에,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이 사업장 앞에, 가정 가운데, 또는 우리 목회자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회 현장 가운데 주여, 내가 엎드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의사가 말입니다, 병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고장나고 병들었는지를 알아야 병 고침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침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속삭이듯이, 주여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말씀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입니다, 광야 같은 희망 없는 절망 가운데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인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딱 주시면 그것이 사명이죠. 그 속삭이듯 침묵하듯 하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의 주제 성구가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언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될 때에,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에, 주여 그 사명 내 힘 가지고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살려주셔야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실력도 건강도 재정도 주셔야겠사오니 주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이즈,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의 스케일과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이거 해결해 주시고 저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응답 주시고 저거 응답해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집 사고 빌딩 사고 재산 늘리고 늘어난 재산 어떻게 잘 굴리다가 노년을 마무리할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이즈는 여러분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시하게 옆에 사는 아저씨한테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서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엄청난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기도하는데 부르짖지 않느냐? 왜 기도하다가 5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춰지느냐? 응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병 들었는데 병도 치료받았네, 돈도 받았네, 집도 샀네, 빌딩도 샀네, 애들도 다 키웠는데 명문대 나오고 좋은 대학 시집장가 가고 자식도 잘 낳고, 아니 근데 기도할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권사 금식성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기도글 리모델링 해갖고 쫙 있는데 한 사람도 기도글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더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다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부르짖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우리 직장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왕같은 제사장 국가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노아로 하여금 100년 넘도록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노아 가족만 살리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물 심판이 있을 테니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100년 넘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것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동네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 니느웨 성사는 이방 사람 한 명의 아수르 사람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남자만 12만여 명, 여자 자녀들 포함하면 수십만, 그 수도뿐만 아니라 아수르 이방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비전을 우리가 보면은요, 두 손 높이 들고 이 새벽에도 주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출산 고령화 시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경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노사 갈등이 있고 저출산의 문제가 있고 저 북한의 문제, 하나님, 대통령도 어느 나라도 이거는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핏값 주고 사신 교회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엄청난 비전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는요, 호텔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3절 한번 읽어보시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아니,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셨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이 민족을, 저 북한을, 우리 다음 세대를, 한 도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현실에 딱 오니까 광야로 돌아가라, 숨어 지내라, 아무것도 없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되는 현실이 있다. 그 현실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주여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엎드리세요. 믿으십니까? 엊그저께 제가 그 지방회장을 맡고 있는데 옆에 도시에서 목회를 잘하던 우리 목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8평 교회에서 30평대 장소로 이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8평에서 부흥하게 하셨는데, 이전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목사님과 이 교회 주신 비전이 있을진데 멈추지 마시고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시고 계속 엎드리십시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비전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에 오면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되는 환경에 어려움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세상에 까마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세히 보니까 까마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까마귀들이라. 아침에도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물을 가져다 주더라. 얼마 전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해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또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셨거든요.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정탐한 것, 그 의심한 것 하루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 하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을 주시면서
박정호 목사야, 이제 너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교회 목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살리고 열방과 정말 하나님 마음을 품어서 많은 영혼들을,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아멘. 근데 현실에 오면 또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에도 계속 엎드립시다, 엎드리면 삽니다. 근데 세상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까마귀처럼 뭘 갖다 물어주시는데 큰 거 아니에요. 누가 딸기잼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앵두잼을 가져다 줘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살구잼을 가져다 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 부대를 보내주셨다. 아멘. 또 요즘에는 누가 이렇게 책 보시라고 무명으로 이렇게 물질로 또 섬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옆에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나도 기도하겠다고. 무슨 기도하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왕까마귀를 보내주옵소서. 목사님, 왕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 부대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돕는 까마귀들이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엎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데 필요하면 까마귀 부대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까마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까마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라 주실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우리 이 성회를 준비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정재식 장로님이시라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 여의도교회 처음 왔을 때 용산대교구에서 심우를 했는데 그때 장로님이 지금까지 건강하신 거예요. 연세를 여쭸더니 32년생이시래요. 90이 넘으셨어요. 제가 주변에 90 넘은 분들 이 기억력이 그냥 또렷하시고 시력, 청력 건강하신 분 많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새벽에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비결이 뭡니까?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나눕니다. 베풉니다. 이번에도 전국 우리 교단 장로님들이 미자리 교회 돕는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돕기를 원합니다.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돕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복을 받아서 까마귀처럼 주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3년 6개월, 꼭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전국 직장인, 일반 성도 초청, 이 금식 성회가 얼마나 의미 있는 성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회 3년 6개월 뒤에 엄청난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려주셨는데, 재앙을 맞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이 대한민국을 이번 기도성에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불을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는 그러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엎드리세요.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게 오래되니까 까마귀가 사라져버렸어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마르니까 까마귀 떼도 사라져버려요. 아니, 까마귀 떼가 어디 갔지? 날 돕는 사람들, 후원자가 어디 갔지?
세상에 8절 9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까마귀 떼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은도 금도 내 것이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지 뭘 마시지, 가정 문제, 직장 사업,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도시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시다가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까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실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을 보내, 사르밧 과부. 얼마 전에 빌드업 코리아 대표되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분이 코로나 때 미디어 전공을 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똑같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이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완전히 동성애와 마약과 인종차별과 극가닥의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파괴되고, 근데 그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반기독교적 일을 위해서 후원하는 기업과 단체와 정치인들이 있는 반면에,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운동을 이 대한민국에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마약 자유롭지 않습니다. 동성애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합법화되면 어린 아이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남자인데 인형을 좋아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런데요, 너 남자인데 인형 좋아하네? 너는 태어날 때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어. 그러니까 여자가 되지 그래. 호르몬 주사를 맞아라.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대요. 엄마 아빠, 나 여자 될래요. 여러분 같으면 너 미쳤어? 네가 무슨 여자 인형 좋아한다고 다 여자야 돼? 아니야, 너는 남자 수술 못해. 그러면은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 아빠가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시대예요. 안 믿겨지시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컨퍼런스를 열고 젊은이들을 초청을 해서 이만한 공간 가운데 귀한 강사분들 모시고 집회를 가졌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세미나 듣고 기도하고. 근데 그 성회를 준비하면서 든 비용이 8억 원이었답니다. 8억 원. 작은 비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 금식성회 준비하는 것보다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았을까. 근데 성회 가운데 은혜는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8억 든 비용 중에 남은 빚만 4억을 빚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작한 이 자매가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 큰일을 하고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젊은이들이, 기업가들이, 정치인들이 세워지기를 원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4억 원의 빚입니다. 2달, 3달을 기도했대요.
아버지가 미국 사는데 마비가 오셔갖고 집에 누워있고 엄마가 요양을 해주시는데 병간호를 하면서 병원비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여기다가 들여서 지금 아버지는 병들고 빚 독촉이 오고 3개월 후에 이거 못 갚으면 이제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기도는요, 아마 침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게 비전을 주셨잖아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현실은 4억 원 빚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아니 하나님, 지금 4억 빚졌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을 것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말씀하시고 비전을 주시니 주여 다음에 이런 집회를 할 때는 우리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성회를 위해서 후원금 요청을 했던 기업가인데 전혀 반응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했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 와서 우리 사무실 좀 오라고. 갔더니 필요한 4억 원을 주면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생한 간증이 따끈따끈한 간증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 달에 그 집회에 왔던 강사 중에 한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그 믿음의 기업들, 하나님 편에 서기 원하는 기업가들, 정치인들 모임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빌드업 코리아를 소개해 주느냐? 미국의 하기스라고 하는 기저귀 회사가 세계 넘버원이에요. 우리나라도 기저귀 하면 하기스잖아요. 근데 하기스라고 하는 기업이요, 낙태 운동을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이를 많이 낳아야 기저귀가 잘 팔릴 텐데 낙태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다. 어제 이용호 목사님 오셔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낙태로 죽어가는 사람이 1년에 1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기스는 하나님 편에 서질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마음껏 죽여도 되는 것을 막 후원을 하는데 Everyday Life라고 하는 기저귀 회사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말씀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업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기업을 축복하시니 하기스보다 뛰어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아멘. 근데 이 소식을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 대표인 닉 아이덜스라고 하는 사람이 젊어요. 저보다도 어린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야, 잘 됐다. 내가 이 사업이 확장이 돼서 동남아를 보면서 일본을 뚫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와 같은 성회를 하면 내가 후원하고 지원하겠다. 그 기업뿐만 아니라 유명한 정치인들이, 여러분 금년 11월 5일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 강대국은 현재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때문에 유럽이, 아시아가,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데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이요,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려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주여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낙태, 동성애, 마약 이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왕 앞에 가서 도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10월 달에 우리 교단에서 세계 오순절 성회 대표 회장 되시는 분들, 세계 복음주의 대표되는 목사님들 10월 달에 모이는 기도 대성회가 있습니다. 아직 광고가 대대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야, 11월 달에 대선을 준비하시려고 또 이 엄청난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셔요. 현실의 환경, 기도로 뛰어넘으십시오. 까마귀를 보내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사르밧 과부가 돈 많은 기업가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면 좋겠는데 세상에 과부라, 돈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뭐 있나 봤더니 기름통에 기름 조금하고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았다.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붙여주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뭔가 겸손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 보시고도 감사합니다, 엎드리셔요. 제가 이 장소에 한 달 전에 와서 우리 경기 북총 기도성회를 가졌어요. 그때도 제가 새벽 성회 때 섰습니다. 그때는 오늘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아요. 한 200명 정도 왔는데 기대가 안 되죠. 왜? 월요일 날 여러분 이 기도원 직원도 안 나오고 목회자분들도 전날 하루 종일 사역하니까 쉬는 날이에요. 별로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 강사로 섰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여기 나와 있는 분들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도 기도 안 하고 집에 갈 겁니다. 그렇죠? 합심해서는 기도하지만. 근데 안수기도라는 데한 10여 명이 나와서 기도받는데 10명이 다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 모습 보더니 여기서 저기서 다 튀어나와요. 성도님들 기도받겠다. 세상에 설교 40분 해야 되는 분이 1시간 설교하면 기도 빨리 하고 가서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안수기도를 1시간 해주시는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를 원하죠. 중요한 건 뭐다? 엎드리는 거다. 겸손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 와서 기도받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분들이 와서 놀라운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엎드리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환경의 문제 엎드리셔요. 까마귀를 보내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 보내줬는데 과부다 돈 없다 괄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엎드려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 까마귀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 가정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까 우리 이경미 찬양 사역자 제가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겸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 나는 죽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14절에서 그 기름병과 그 가루통이 기근이 멈출 때까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을 행하게 하시더니 나중에는요 죽은 아들까지도 살려내시는 기적을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도 하시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체험받는 기도 응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작은 것에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셨네. 기도했더니 이 환경을 넘어가게 하시는데 까마귀가 사라져서 이제는 어떡하지? 전전긍긍했는데 사람을 붙여주셨네.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고 가난한 자네. 그래도 겸손히 엎드려서 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게 하시더라. 죽은 자도 살게 하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00원을 주시고 10만 원을 주시고 까마귀 떼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아멘. 여러분, 10만 원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100만 원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새벽 성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응답 받으시면 오늘 낮에도 응답 주시고 저녁에도 응답 주시고 내일도 응답 주시고 이 성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요? 아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다니엘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동산, 능력, 기적, 축복의 동산에 와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내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마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비전 주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나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 시작은요 도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난번 권사금식성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요 그냥 내 기도만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 기도굴로도 들어가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금식도 하시고 침묵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 손 들고 일어서서 옆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그 도전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냐? 2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24절,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던 말씀인데 2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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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 새벽에 이번 성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엎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한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내가 도시를 살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기업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그 대표에게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질병의 문제, 얼마든지 이 모든 것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면 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지금 사막과 같은 까마귀가 떨어져 버린 역경 가운데 있지만 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또 주님 찾아 나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연약하고 나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또 엎드려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작은 기적 위에 더 큰 역사, 나중에는 하나님이 과연 불을 내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멈췄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신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직장이 되고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우리 사는 도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비전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또 도전하게 하시고, 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만한 그 말씀을 주옵소서. 그런 분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 그런 비전, 그런 마음, 그런 말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환경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픈 곳이 있는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신데 이 새벽에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육체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사 병을 고치시는데, 암을 치료하시고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고질병, 정신질환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마음의 병도 영적인 병도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이번 성회로 뜻을 정하고 달려오게 하시고 시간 은혜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손 얹고 기도한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평생 부르질 만한, 도전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금식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문제 어려움에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배우자, 자녀의 재정에 우리 힘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사모합니다. 주여,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보내 주옵소서. 환경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재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 재정을 후원할 만한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설도를 묶고 있는 질병의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문제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연약해진 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근육 조직 신경세포 가운데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사 이 아침에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주여,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손 얹은 부위마다 안수한 차라사 주여 불같은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불치병, 난치병, 시기병, 고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가 임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에서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약 먹지 않고도 상담받지 않고도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강건하여서 이 마지막 때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사랑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위로 축복 말씀 역사하시는 둘째 날 새벽 예배에 달려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